자, 부모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쉐마 3대 찬양으로 부모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금무하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졌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금무하냐. 한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졌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졌네. 말씀이 전수된다. 쉐마 효도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구속의 효자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자이신 예수님 만하게 받으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상 받게 하소서. 어허야 허야디 어허야 허야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친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님 노를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께 효자 되게 하소서. 결혼해가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큰 축복 받게 하소서. 어허야 허야디야 어허야 허야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전수하세.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부모 교육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자녀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곧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을 예배할 때 믿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삼위일체를 이루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에 아주 맛있는 김밥 저도 일찍 먹었습니다. 네. 원래 저녁 잘 안 먹는데 강의하고 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 조금 예,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세수가의 물결이 아주 거시한 오늘날에 신앙의 맹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타이틀도 신앙의 맹가. 네. 세상 사람들은 맹가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에 내려오는 어떤 그 가문의 전통을 잘 지키려고 하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출세를 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것이 돈이죠. 예. 예, 부를 추구합니다. 이런 부가 있다고 해서 신앙의 맹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가정을 중시하는 예.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을 중시해요,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도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도 가정을.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신앙의 맹가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남편들. 응? 좋은 직장, 여러 세속적인 그런 조건들을 우리 남편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거의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송합니다. 나와는 교회는 교회 중심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소홀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번 한 10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가정은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제 패밀리가 홀리. 그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가정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지는 못하죠. 네.
교회도 자꾸만 교회의 성장, 교회 부흥, 뭐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지향점으로 두게 되어지면 가정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교회도 작은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될 것이 쉘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쉘 처치. 좀 이거 쉘 처치를 좀 다르게 말하면 스몰 처치. 누가 안 돼?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 다 이런 스몰 그룹에 다 속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그게 우리 열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장이라 그래요. 또 여러분들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응? 다락방? 또는 구역? 뭐 또 여러 다양한 사랑의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네? 순이라고 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장이라고 그러죠. 뭐 다양한 이런 여러 그룹들이 지향하는 것은 폭발적인 성장에 초점이야. 성장. 물론 자라야지 교회가. 그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자라가야 돼. 그래서 한참 제가 유학 마치고 왔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우리 잘안 맞네. 우리 다안 맞네. 그 셀 무브먼트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셀. 뭐 여러분들 교회에 셀이라는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셀 목회 아주 책도 큰 게 있어요. 셀 목회. 셀이라는 말 아시죠? 셀. 세포라는 말, 세포.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셀 그룹을 통해서 자꾸만 그 영혼들이 불어나는 목적은 좋습니다만은 나중에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성장 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패러그라프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교류해서 현장에 접목시킴으로써 균형 잡힌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 몇몇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성공도 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유행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가정셀, 뭐, 그렇게 붙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에서는 가정셀에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은 가정을 전도한다. 네.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어린 분들이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런 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가정들을 그렇게 안식일 식당, 가정 식당에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그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 가정 시설 목회의 두 가지 기능인데요. 첫 번째는 수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구약의 지상 명령적인 기능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구약의 지상 명령,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신약의 지상 명령.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잘 밸런스를 맞춰야 돼. 우리가 자꾸 구약의 지상명령인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냥 수직적 전도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묻더라고요. 그죠? 수평적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화해야 됩니다. 꼭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만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도 잘 케어해서 그 사람들이 일대 그 맹가를 세워가는 스타팅 포인트가 돼요. 그죠? 네. 뭐 3대, 4대, 뭐 여러분들 가정 3대, 4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정은 너무너무 복받은 가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믿지 않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도 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처음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균형.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셀 목회, 셀 처치는 너무 이게 수평적인, 그게 초점을 많이 맞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뒤에다 그대로 옮겨서 놓았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 한번 넘겨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일맥요연하게 한국 교회의 셀과 유대인의 안식일 가정 셀을 비교했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현대교회의 셀 목회는 신약의 지상 명령인 수평 정도를 하기 위함이다.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안식일 가정의 셀 목회는 자손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구약의 지상 명령인 수직 전도와 신약의 지상 명령인 수평 정도를 동시에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 보면 교회 셀은 신약의 지상 명령인 이웃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 안식일 가정 셀의 이중 기능을 적용하면 구약과 신약의 지상 명령을 동시에 성취시킬 수 있다. 기능 두 가지죠, 그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 연령대. 셀 목회는 어른들만 모입니다. 아이들은 저리 가라. 아이들은 아예 그냥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안식일의 가정 셀 목회는 각 가정의 가족 3대가 함께 모입니다. 3대가. 할아버지부터 해서 아버지 자녀들까지. 교회 셀은 신앙과 문화를 자녀에게 전수할 수 없어 세대 차이가 나지만 유대인 안식일 가정 셀은 가족 3대의 모든 면에 세대 차이가 없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따로 보내고, 중고등부 따로 보내고, 청년들 따로 모이고, 그렇게 하면 그들 스스로는 신앙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수가 되어지지 않는다. 왜? 그게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주일 학생들이 모이는 그 그룹의 문화, 그 다음 중고등 청소년들이 또 예배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문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그 차이 때문에 결국은 기성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좀 보완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목장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배제가 돼. 어른들만 자꾸 모이려고. 어른들만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도움이 되죠. 근데 아이들은 소외돼야지. 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모든 모임이 다 3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로따로 다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걸 한번 통합해 보려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우리 흔산수 집사님 처음 오시 좀 어려웠죠, 그죠? 같이 3대 예배 드리는 거. 유정이 데려와서 뭐, 애기 태어나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 정착하시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이제 가정이 어느 정도. 만약 큰 교회 갔으면 유정이 대로 지금 뭐 사춘기 오면 그냥 가정이 쑥대밭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열방교회가 3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면 문화가 똑같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함께 부르던 찬송, 또 말씀 듣던 거,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컸어도 괴리감을 갖지 않습니다. 동질감을 가지고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여러분 나중에 자라나고 나면 아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시 뭐 돌이킬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나 뭐 수모임이나 뭐 할 때도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나중에 애들 커지면은 가져가도 가지 않습니다. 예. 가자고 해도 그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식당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은, 예. 아이들, 또 아무런 어떤 세대 차이 없이 그렇게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셀의 지도자, 셀 리더. 셀 리더가 한 셀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가족의 부모가 셀 리더가 된다. 그래서 교회 셀 리더는 한 셀에 한 사람만 지도자 훈련을 받지만 유대인 안실 가정의 셀은 구성원, 어른과 자녀 모두가 훈련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 훈련은 교회에서 리더를 집중적으로 몇 년간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정의 셀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리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해당해서 따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보면 그러잖아요. 좀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목사님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사역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 식당 예배 과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은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리더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셀은 유대인에 비해서 단기간 짧은 기간 동안 10주, 20주 뭐 때때는 1년 그렇게 훈련을 받지만 유대인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수십 년을 받는다. 여러분 어디에서 더 신앙적인 몰딩이 잘 되겠습니까? 몰딩. 뭐 10주도 필요해요. 예. 저도 해보니까 뭐 한 1년, 2년 정도 해보니까 좋은 지도자 같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가정에서 함께 하는 셀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긴 기간 동안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자리매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리더 훈련자, 교회 목사님들이 하죠. 그 다음에 가정은, 유대인 가정은 가정의 부모가 합니다. 교회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바쁘지만 해당의 랍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 가정의 부모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목회자들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가 좀 커지면은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헌금 많이 해가지고 사례가 많이 나가죠. 예. 근데 해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명, 아무리 뭐 수천 명 모여도 랍비 한 명, 두 명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모든 교육이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 교육하기 때문에. 따로 목회자를, 전문 목회자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이제 분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지원을 안 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우리 할 때는 뭐, 120명씩, 뭐, 80명씩, 100명씩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40명씩, 60명. 그것도 모자랍니다. 전에는 경쟁이 심해가지고 좋은 목회자들, 양질의 목회자만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들어오면 뭐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훈련시켜 내보내면 양질의 학생들을 뽑아서 훈련시켜 내보내는 거하고 그냥 아무나 그렇게 뽑아서 내보내는 거하고는 그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목회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영국의 영국 사람들이 목회 지망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신학교 다 문을 다 닫게 되어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시면 다 은퇴하고 나니까 그 교회 목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빠르게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화려하게 지어난 교회에 목회자가 없이 몇몇 교회는 되겠죠. 예. 성도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어도 1948년 그들이 독립할 때 그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져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가정쉘, 유대인 가정의 쉘이 살아요. 네. 똑같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쓰죠. 어느 나라든지 히브리어 성경은 뭐 그들의 경전이니까 히브리어 하죠. 고전 히브리어 하죠. 물론 현대 히브리어하고 고대 히브리어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건 어원이 똑같아요. 이야기하면 다 통합니다. 예. 제가 남아공에 있어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와서 아프리카 와서 사는 사람하고 언어가 다르거든요. 네덜란드는 도치 아닙니까? 여기는 아프리칸스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모국어를 줄이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한 70%만 갖고 30%는 다릅니다. 근데 와서 이야기하면 소통하면 다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부모들이 뭐 그 농사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란 말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줄어가지고 한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남아공에 사는 아프리카너를 그럽니다. 아프리칸스를 쓰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다 소통이 돼요. 예. 유대인들도 흩어져 있다가 같이 모였는데 수천 년 만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 다 통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앞으로 교회가 없어지도 여러분들 가정이 신앙의 맹가를 이루고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거죠. 저는 그것을 거룩한 거루터기라고 그럽니다. 응? 거루터기. 응? 남은 거룩한 거루터기. 다수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크면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용어로 하면 절대 권력은 뭐 한다? 절대 부패합니다. 예. 지금 다수당이라고 막 이렇게 하죠. 부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래서 모든 문명도 그랬습니다. 절대 권력을 쥐었던 그 화려했던 문명은 이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 우리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예.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해서 막 모여가지고 큰 교회 지고 커지죠. 나중에 가면 자치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자치도 없어져 버려요. 그 때문에 중심의 그 본질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 가정의 셀 목회가 바로 그런 거죠. 예. 자, 셀 관리 및 전도 방법. 주로 리더가 셀 식구들을 관리하고 전도한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정 셀 목회, 부모님들이 주변 신앙의 유대인 가정에는 불신앙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초청하여 가정의 가정을 전도한다는. 교회 셀 리더는 과정한 책임 때문에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탈진하지만 유대인 부모는 평생 기쁨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셀 리더는 과정한 교회 일로 가정에 소홀할 가능성이 많지만 유대인 부모님은 가정에 항상 충실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리더로서 봉사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는데 너무 한두 사람에게 과중한 그런 사명을 맡겨주면요. 몇 년 안 가서 퍼져버립니다. 예. 몇 년 안 가서 그냥 퍼져버려요. 제가 상현동에 있을 때 한 예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한 40대 중반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걸 어떻게 교회 왔느냐 했더니 자기는 분당에 있는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과정한 업무가 주어진다는. 밥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모든 교회의 일을 청소까지도 자기가 다 하다 보니까 몇 년 하고 나니까 막 탈진 상태.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아파트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게 실제 한국 교회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가중하게 그렇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유대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할수록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코퍼레이션이 돼가지고 그 신앙을 잘 전수해 간다는 것이죠. 자, 모이는 날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주일 혹은 주중에 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요. 그리고 다른 절기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 절기할 때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예. 교회 셀의 목적은 신약의 지상명인 교회 성장인 이웃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 안식일 가정 셀의 기능을 적용하면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 셀 교육의 내용입니다. 셀 리더의 통솔하에 어른들끼리 신앙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먹습니다. 요사이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 목장을 많이 해요.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목장. 제가 몇 주 전에 갔던 주일에 설교를 하던 교회도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정교회. 그래서 내가 조언을 좀 했어요. 가정교회 하는 건 참 좋은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야 어른들만 모여요. 또 청년들만 모여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목장이 다 3대가 같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은 뭐 재미있게 뭐 음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누면서 하는데 내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휴스턴에 갔다 왔거든요. 최영희 목사님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갔다 왔는데 예, 목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최 목사님 강조하는 것은 그게 목자가 매주 자기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근데 미국은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뭐 다들 이렇게 한국에서 온 사람들 또 유학생들 막 이렇게 있으니까 예, 또 집도 크고 목자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여러분들 집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해 먹잖아요. 여러분 집에 사가지고 먹고 바깥 식당에서 나와. 어떻게 목자가 매주 한 10명, 15명 되는 그런 식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식사를 그냥 퍼져버려요. 얼마 잊지 못해가지고. 예. 탈진해버려요. 저도 한번 접목해보려고 그래 했는데 처음에 와서 배운 대로 그냥 목자들에게 목자의 집에서 모여있는 점점 집에서 안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더라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정. 한 2가정, 3가정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또 실제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셀교의 행식이면 대부분 순수지에 의존합니다. 교재가 딱 나와요. 가정교회는 최영희 목사님 만들어놨던 딱 그게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뭐 목사님이 어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유대인 가정의 시에는 모세 이후에 3,400년간 세대 차이 없는 뚜렷한 성경적인 행식이 전통으로 지켜주고 있다. 말씀은 그 자체를 공부해요. 그리고 디베이트하고. 탈무드가 또 있잖아요.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이죠. 랍비들이 집대성한 책.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행식은 교회의 내용, 즉 본질을 담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데 꼭 필요한 그릇이며 도구다. 유대인 생존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유대인 교회의 행식은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거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교육은 내용과 행식이 함께 있습니다. 알겠죠? 교육. 내용만 있어도 되고 행식만 있어도 안 돼. 네. 그 좋은 어떤 그런 행식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캐톨릭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 쏙 빼버리고 행식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행식을 안 하고 그게 종교의 의식이라 그걸 말합니다. 의식. 이게 내가 폼이에요. 폼. 의식. 캐톨릭 가면 뭐 내용 별로 없어요. 그리고 캐톨릭 신자들 내용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배우는 도구만, 캐티기즘이라 그러죠. 캐티기즘만 그들이 알고 있지 성경의 내용 거의 모릅니다. 우리는 또 반대로 성경 빠삭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근데 행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예. 이게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가 약해지게 되면 전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전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내용하고 행식을 같이 하니까 조금 더 세대 차이 없이 계속적으로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셀 리더의 영적 수준, 성경 지식의 영적 깊이의 평균화가 힘들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지식과 영적 깊이 때문에 평균화가 쉽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다 알아. 예. 우리 학교에서 일 몇 년 해보니까요. 애들이 다 이제 성장해 갈수록 거의 다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다 평균화되어져. 예. 셀 교회 리더들은 교회 성장에 치우쳐 리더의 영적 질보다는 수평문화 전도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 셀 리더들은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성경 지식과 기도 생활 및 각종 절기의 삶이 생활화돼요. 예.
생활화되어 있다는 말을 자기들 습관을 잘 쓰는 말이 습관화되어 있어. 습관. 좋은 습관은 뭐라 그랬어요? 네, 천성. 천성이는 타고난 기질이라 그 말입니다. 제2의 천성이다. 안 바뀐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기분 좋은 놈 성경 한번 읽어줬다가 또 기분 나쁘면 안 읽어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예. 그래 해주면 아이들이 그냥 좋은 하나의 습관을 갖게 되게 돼요. 실제로 해보니 그래 되더 우리 집에도 해보니.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피곤하고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적인 그러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 성경을 읽는가라든지 성경에 대한 그런 좋은 어떤 질문을 자기들 스스로 만든다든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안식일 가정시혜를 통한 시험한 목회를 신약교회에 적용한다면 구약의 지성명이고 신약의 지성명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토탈 목회가 되지만 교회의 시혜는 구조적으로 신약의 지성명이면 치우치기 때문에 일시적인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셈한 목회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확실한 대안이 된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런 소그룹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그룹 목회에 그 치중을 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는 좀 신앙을 잘 그렇게 지켜왔고요. 또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다 놓쳐버리게 됐다. 후회하죠. 후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또 이런 신앙의 본질을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신앙의 맹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안식일 가정시혜를 목회의 종합적인 유익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책에 제가 간단하게 해놨는데, 첫째는 가정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가정신학적인 입장. 부모가 절기 예식을 반복해서 시키는 현장을 어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며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보고 배운 경험이 그대로 대를 이어 실천함으로써 단절되지 않고 가문의 중요성과 공동체 의식이 고취가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 좀 어설프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진다. 두 번째, 인성교육학적 입장. 인성교육. 다른 가정들과 함께하는 절기지킴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수직문화, 부모 공경, 그리고 경로사상을 배워서 동족애뿐만 아니라 애국심도 함량이 되어서 특유한 사회성과 인성, 사회성,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기본을 배우는 장이 된다.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따로 인성교육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가정에서 하는 그런 뭐 절기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인성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런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 성품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성품교육을 따로 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성품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이들이 잘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으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닮잖아요. 하나님 행상을 닮아서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전인교육적 입장입니다. 전인교육. 어른들로부터 식탁에서 하는 성경과 탈무드 이야기,
직업 및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듣게 되어서 영적, 인격적 그리고 지적으로 월등히 성숙하게 된다. 그 세 가지 지성, 인성, 영성 이게 균형 잡히게 된다 그 말. 예. 전인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인적이. 네 번째로 영재 교육학적 입장입니다. 영재. 유대인 4차원 영재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고 IQ도 탁월하게 개발이 되어진다. 다섯 번째, 공동체 교육학적 입장입니다. 가족의 모든 연령대가 함께 한 식탁에 모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든 연령대가 친척처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세대 차이를 막을 수가 있다. 네. 여섯 번째, 신구약 지상명령적 입장입니다. 유대인 가정시에는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토탈 목회라는 점에서 세마 목회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확신한 대안이 됩니다. 가정 중심의 목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예, 현대시엘 교회의 문제점과 잘못된 성경 해석. 예. 가정시엘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유대인 가정시엘 원인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목회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걸 지적했죠. 너희들이 자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가정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에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 모습은 어른들만 모이는 셀이 아니라 3대가 함께 모이는 유대인의 안식일 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들이 구약시대 그리 해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서 가정에서 3대가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그다음 아이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셀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셀 운행으로 사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주장이다. 자, 평신도 사역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의 그런 목회의 철학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16절을 제가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임을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평신도들이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주장하는데 그 의미는 맞지만 안식일 가정 셀은 하지 않고 교회 셀에만 국한시켜 가정을 등한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분자들이 나오죠, 그죠?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예. 그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신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교회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을 가정의 부모로 세워둬요. 부모를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세웠다. 뭐 하기 위해서? 자녀를 온전케. 두 번째로 봉사의 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 성전과 교회 성전, 그리스도의 몸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도 되지만은 가정도 된다. 자녀를 온전히.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들 뭐 필요한 것들만 공급해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전인적.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성, 감성,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 영성. 이 세 가지가 다. 그 지금 오늘 부모님들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지성.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아마 공부하는데 한이 있는 모양. 부모님들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공부 많이 못한 사람들 자녀들 보고 공부 많이 해요. 자기가 많이 한 사람들 아이들이 공부 그렇게 강요 안 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들이 못 배운 것을 자꾸 보상하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예.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지성도 뛰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인성도 좋아야 돼요. 지금은 인성 많이 부각되잖아요. 학교에서. 예. 대학생들 뽑을 때 인성도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 인성을 뽑는 그게 다 있더라고요.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인성이 좋은 아이들. 영성은 뭐예요? 이게 영성이 좋아요. 영성. 교인들도 영성이 좋아요. 제가 개최를 해보니까요. 뛰어난 사람들, 이거 뛰어난 사람. 근데 이게 없는 사람. 아는 게 많아. 너무 많아. 똑똑이야. 성경이 됐은 사람. 성경을 알아도 뭐해? 겉으로만 수박 그달시키지 말아. 찾기 참 어려워요. 예. 전인적인 인격자. 참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 부모를 세운 것은 이 자녀를 이렇게 만들도록. 예? 그래, 재밌나 봐. 좀 뜨끔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교회 봉사도 사회 봉사도 다 봉사 잘하게 돼.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걸 먼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으로 삼았던 이유가 자꾸 와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할래. 그래, 인정받아가지고 자꾸 직분자 되려고 그래. 제가 성도들 심지를 알고, 아니야, 이거. 이거부터 먼저 돼. 온전히 돼. 그래서 오면, 다른 교회 장로집에서 건사 관계없이 저는 처음부터 성경 기본을 가르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봉사해도 늦지 않아요. 평생 할 건데. 그죠?
평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온전케 하고 봉사해. 그래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 아멘? 이거 자꾸 하면요, 나중에 하다 보면요, 자기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져. 망가질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잖아요. 알아요? 좀 돈 있고 뭐 해서 봉사 열심히 하면 자기가 딱 헤게모니 지고 교회, 여러분, 교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유교의 어떤 중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치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치리 없었을 거예요. 네. 참 교회의 표지 아세요? 권사님, 참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표지? 참 교회의 표지. 세 가지거든요, 참 교회의 표지가. 표지. 이 사인이에요. 사인스, 표지들. 첫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둘째가 뭘까요? 정당한 성례. 성만찬. 세 번째, 이거 몰라요, 잘. 7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참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에요. 표지를 상실. 말씀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성례도 하고 있어요. 이게 없어요. 죄짓는다고 이런 치료하는 거 봤어요? 성경이 그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온당한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꼭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했는지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나중에 자연스레 나타난 열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키워나면요, 봉사 겸손하게 잘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건강한 참교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가네요. 제2의 종교계획, 셀교회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안식일 가정셀인가. 빌 비켐의 이야기를 해서 대그룹과 소그룹 이론은 제2의 종교계획인가. 대그룹, 소그룹 말합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계획이 팽신도의 손에 성경을 들려준 것이라면 팽신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한 것은 제2의 종교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팽신도의 은사사역을 강조했습니다. 두 날개를 큰 모임인 예배와 작은 모임인 쉘, 소그룹 공동체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 베켐의 두 날개 이론은 왜 한 날개 이론인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날개 이론. 그가 말하는 두 그룹의 목적, 미션 및 지향하는 방향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두 날개라고 할 수가 없다. 다른 날개는 구약의 지상명령에 근거한 안식일 가정 셀 목회다.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가정 성전에서 충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이 성리적 근거다.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면서 교회 와서 장로로 그렇게 또 집사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그 순서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그게 감독이 된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꾸로 하면 그게 종말입니다. 거꾸로 하면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면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 잘 목회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여력이 있으면. 근데 가정에 목회 안 하면서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교회가 여러분 정말 잘못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는 너무 허술하게 하면서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지금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갈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가정에서는 그래 못하면서 막 교회 가서는 뭐 앞에 가서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그 이중성, 사역의 이중성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도 목회도 못하고 뭐 교회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먼저 가정이 프라이오리티가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말씀으로 잘 키우는 전인격적인 신앙인으로 키우는 그게 여러분 프라이오리티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교회와 이런 가정이 잘 삼위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좀 더 신앙의 차이 없는 그런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좀 올인하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면 여러분, 가정도 살고, 우리 한국 교회도 삽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가정을 자꾸 소홀히 해보세요. 나중에 교회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려요. 소멸돼버려요. 지금 그 곳곳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애들이. 저는 여러 기독교 국가에 있던 나라들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당 아주 번듯하게 가보면 앞에 for sale 들어가 보면 모스크가 돼가 있고, 여행사가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교실이 되어 있어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자꾸 답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자꾸 답습하려고. 얼마 있지 않으면 포세일 막 큰 교회들이 다 붙을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내 생전에는 그런 게 안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의식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 안식 가정시설 목회는 전체 유대인 자녀교육의 핵심이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시설의 10가지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현우 선생님부터 하나씩 한번 읽어주세요. 쭉 가면. 모든 가정의 부모들을 평신도 사역에 동참시킬 수 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한건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여 구역의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 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안식일 가정세 리더로 양육할 수 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다. 아멘. 안식일 가정 식사에 이웃 가정을 전도하여 효과적인 신학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 예. 가정이 건강해지고 이웃에게 전도함으로써 교회를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아멘.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전략으로 소모되는 시간이나 재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성도들의 영육간의 탈진을 예방할 수 있다. 사역자나 성도들이 동조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쁘고 행복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전도할 경우 강력한 세계 성교 전략이 될 수 있다. 가정 성장과 공동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예. 제가 뭐 좀 7월 달에도 필리핀에 2곳 신학교 갑니다만은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1세대들 지난 한 50년 동안 참 가서 부지런히 미전도 정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곳곳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고아원이 세워지고 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거의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선교 지역들이 이제 거미줄을 치는 그런 교회당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도 빨리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선교 지역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복음이 전도되어진 사람들에게 가정 중심의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신학생들을 길러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학생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워서 가정을 이뤘을 때 자녀들 가정 목회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지에 교회당을 지어준다 뭐 전에는 그래 많이 했잖아요. 또 뭐 옷이나 뭐 이런 필요한 것들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미끼입니다. 미끼. 본질적인 것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한국교회가 속히 좀 그렇게 깨닫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번의 말이 참 저는 마음 많이 다가옵니다. 가정성전과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모든 가정과 교회가 안식일 가정시설 목회를 주일 가정시설 목회로 전환하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며 세계 선교도 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과 성도들의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뭐 적용하는 것을 읽어보시고요. 자, 교회 다른 소그룹 모임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가? 뭐 주일날 또 평일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세마의 가족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탁월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학교에 보낸 거 참 너무 잘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는 뭐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한 10년 동안 그래도 우리 학교가 가정들에게 뭐 다는 아닙니다만 왔다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 이런 세마 철학을 잘 가르쳐서 가정 중심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되어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좀 세마 철학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교육되어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그런 좋은 어떤 성전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녀들의 세상적인 가치로서 성공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절대 후회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잘 소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잘 자라고 또 여러분 또 소개해 준 그 가정들이 부모들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좀 일어났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